사랑하는 내국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성도 여러분, 내국교회 중고청 연합수련회 넷째 날 좋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를 펴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것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몸을 빗대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몸을 보면 손, 발, 얼굴, 다리, 배 등 다양한 영역이 있지요. 그런데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하거나 발이 하는 일을 배가 하고 있지는 않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몸에서 손이 사라진다거나 발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부위들이 그 일을 대신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겠죠. 이처럼 우리 몸의 그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빠지게 된다면 교회 역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아프면 온 신경이 손가락에 집중되듯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안 좋은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신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영적으로 건강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한 명의 성도라도 절대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내국교회를 구성하도록 인도해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정기적으로 예배하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교회의 중요한 일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한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를 우선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다면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겠지 하며 나오지 않게 되면 단순히 예배 출석 인원에서 한 명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모든 사람이 불완전한 주일을 보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단순히 좋은 이야기 듣고 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에 속하여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친구들, 형제, 자매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 때 오늘 선교가 어땠는지,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는지 아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을 잘 섬겼느냐, 내가 그들의 필요를 정말로 잘 채워주었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면 나의 전반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주 우리가 모이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형제자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귀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교회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번 수련회 때 원격으로 서로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방법을 활용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도록 조금씩 훈련하며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수련회 때 하고 있는 비대면 공과 시간과 팀별 교제 시간을 저는 꼭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지길 소망합니다. 카톡방이나 줌을 이용해서 우리들 사이에서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과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줌은 원격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 훨씬 더 좋겠죠. 처음에는 이런 모습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인이 되어가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건강한 지체로 성장해 나갈 거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곡교회도 더욱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가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모여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돌아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본문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는 서로 경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무시하는 등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항상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상대를 더욱 높여주고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신앙 성장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상대를 섬기며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완벽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남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늘 해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셨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렵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 주셨고요.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시간이 난 대로 주변에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신앙생활의 특징은 자기보다 남을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은 바울도 신앙생활의 정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것에 있다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평생을 다른 사람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싶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 은혜가 차고 넘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체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그 은사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 전체에 이익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각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좋은 성도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은혜가 들어있지요. 신앙은 나눌 때 성장을 하지 받기만 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쥐고 갖기만 한다면 결국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헌금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단순히 우리 내곡교회 성도들이 돈을 일정 기간 거두려는 그런 의도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내곡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헌금을 내고 있을 때 교회를 향한 소중한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내기만 한다면 매우 슬픈 일이겠죠. 우리는 이 헌금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좋은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는데 사용되길 간절히 바라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될 거고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으며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의 일들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고통받으며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고통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위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죠. 부모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이 사람처럼 성공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마치 이것과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목회자를 도와야 될까? 그것은 그들이 권위가 있고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도록 유익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짐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을 지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그들의 그 기도 제목도 함께 들어주며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목회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며 목회자가 성장하길 기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돌봄이 필요하듯 목회자도 교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지체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에 목회자는 쉽게 지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보다도 약한 점도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항상 할 일이 많고 과로할 일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번아웃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짐을 서로 짊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 되는 관계가 잘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고 좋은 교인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섬김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 바라고 또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성도가 필요하고요. 성도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권위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유익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섬기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더 풍성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함께 하셨거든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삶을 나눌 때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좋은 교인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은사를 상대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더 큰 것을 누리는 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목회자들의 사역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일반 성도들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지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목회자를 섬겨주고 그들의 사역에 협력하며 설교를 잘 들어주고 충성하며 헌신해주는 그런 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좋은 교인으로 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교인은 좋은 교회로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 내곡교회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은 내용을 중심으로 중고등부는 각 반별로, 청년부는 각 팀별로 줌을 이용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눈 내용을 각자 인증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친구들과 형제자매님에게 푸짐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